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시대 가운데 시대의 뒷부분 8장 1절이 사무엘이 나이 들음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리더십에도 우리가 삶의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 태어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라난다는 거죠.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는 것이 정점에 오르게 되고 정점에서부터는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사이클을 보면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라이프 사이클이 되는 것이 이건 뭐 개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도 마찬가지고 또 기업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부분에 마찬가지라는 걸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8장은 사무엘의 시대 전체를 우리한테 알려주지는 않지만 이제 마지막 부분 사무엘의 시대가 저무는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시대가 저문다는 것은 어떤 그 시대의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려워졌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대가 어려워지면 시대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택한 건 뭐냐면 지금 문제가 어려우니까 리더를 바꿔보자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니 5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기서 여러분이 보는 것은 왕을 요구한 이 문제가 지금 가장 신학적인 주제이긴 하지만 저는 시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위대한 리더도 마무리할 때는 그 리더의 영향력이 쇠해지고 또 판단력도 덜해지고 그 팀도 좀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서 처음에 시대를 시작할 때처럼 아주 아이디어가 신선하고 결정이 신속하고 실행이 되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기를 두어서 뭐 대학교 총장도 기업의 어떤 총수도 뭐 2년, 3년, 4년 대부분 4년을 넘는 임기가 없습니다. 그 임기 동안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할 사람한테 물려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순환이죠. 사무엘이 다스린 지 이제 4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를 요구하는 요구는 커집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리더를 바꾸는 것만이 능사인가? 물론 사무엘이 나이 들었으니까 또 그 아들들이 잘 못하니까 바꿀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로들, 사무엘이나 아니면 그 아들들과 같은 사사가 아닌 보통의 리더들이 있는데 장로라는 칭형을 받은 것이 나이 들고 경험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말하자면 장로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예수님의 시대 70명이 모여서 결정하고 한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게 마땅한가? 가정에서도 예를 들면 부모가 있는데 아버지나 어머님 한 사람 책임지면 그 가정이 다 평안해지냐? 다 잘해야죠. 여기 보면 리더를 바꾸는 것으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굉장히 손쉬운 시도를 보게 됩니다. 그럼 과연 사무엘의 시대만 그런가?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떤가? 어떤 기업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면 그 기업은 어떤가? 한 사람의 리더를 바꾼다고 시대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기도 하고 어리석은 생각은 아닌가? 두 번째로 질문할 거는 그러면 사무엘의 아들들만 문제고 딴 사람은 아무 문제 없고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가?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전에 사무엘이 먼저 반응하죠.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두 가지 사무엘이 한 반응이 있죠. 첫 번째는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장로들의 그런 행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나이 들어서 영향력이 줄어들어서 시대가 이렇게 어려워지나? 아니면 내 아들들이 잘 못해서 어려워지나? 사무엘이 그렇게 물어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너희들은 뭐 했는데? 시대가 이렇게 어려워질 때 당신들은 뭘 하는데? 성경은 이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사에게 맡겨진 막중한 책임감이 사실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잘 되는 공동체, 뭐 어떤 기업이든 어떤 학교든 교회든 뭐 국가든 잘 되는 공동체는 그 책임을 나눠지는 리더가 여럿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저희 팀이 잘못하십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망하는 공동체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이 책임을 한 사람에게 몰아서 희생양 삼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일단 그것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껍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좋은 영적인 리더십의 태도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사실은 반대하지만 혹시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신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의도를 묻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신앙이 있는 리더와 없는 리더의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사무엘이 마음이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그 장로들의 말을 무시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7절, 8절, 9절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일단 그 요청을 들어줘라. 조건부 예스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도회 응답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대로 들어주시는 예스의 응답이 있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완전히 거절하시는 노의 응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정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좀 더 두고 보자 웨이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스 중에도 조건부의 예스가 있습니다. 나는 뭐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지만 기도하는 내가 원하니까 한번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 조건부 예스죠. 이 조건부 예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 비절은 어떤 것인가 하면 경고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반응인데 하나는 일단 조건부로 요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럼 우리가 사무엘의 반응에서 볼 때 왜 기뻐하지 아니했는가? 6절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은 이유를 여기서 유추할 수 있죠. 추정할 수 있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읽으시니까 사무엘에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건 아니야. 그들이 버린 건 눈에 보이는 사무엘 너가 아니고 바로 나야 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사무엘이라는 리더를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사무엘 개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구약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왕정제의 시스템으로 보면 하나님이 직접 왕이 돼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왕을 뽑아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또 여론을 형성하는 이스라엘의 일종의 오피니언 리더들, 지배계층에 있다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신앙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반응에서 볼 수 있는 것, 이스라엘의 요구, 이스라엘의 장로라고 불리는 리더십들의 요구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신학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너에게도 그렇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구가 지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하나님에게 똑같은 요구를 했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젠가 애굽 시대였다.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부르는데요. 애굽에서 나오던 시대에 이미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는 행태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약속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 요구는 하는데 자신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수시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너무 기쁜 나빠하지 마라. 너를 버린 게 아니고 실제는 나를 버린 거기 때문에 너는 너무 기분 나빠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이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을 세우라는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조건인데 어떤 것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왕을 세워달라니까 내가 들어줄 수는 있다. 근데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지불할 대가가 있다. 사무엘이 다스릴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왕을 세웠을 때 너희들이 지불할 대가를 경고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첫째는 경고하다, 두 번째는 가르치다입니다. 첫 번째는 경고하고 왕을 세울 수 있어? 이스라엘도 왕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날 거야. 그런데 두 번째, 그것은 너희들이 책임져야 되는 일이야. 하나님의 반응, 첫째 경고하라, 두 번째 가르치라. 전 삶의 모든 상황을 통해, 즉 삶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부분에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잠을 못 자고 또 여러 사람들이 아파하고 하는 것들을 면제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경고하시고 한편으로는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꼭 필요한 것은 교회 왔더니 너무 좋아. 교회 왔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 교회는 어딘가 잘못됐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인생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눈 주제 중에서 인생에 있어서 좋은 때가 있고 행복한 때가 있고 좀 어려운 때가 있는데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행복한 때를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때라고 그런다면 햇빛이 그 인생 가운데 10년, 20년 계속 내리쬐면 그 인생은 곧 사막으로 바뀝니다. 햇빛이 쬐는 날이 있으면 일주일에 하루는 비가 와야 합니다. 근데 또 인생이 계속 비가 오면 그 인생은 땅에서 늪지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햇빛이 비치는 날도 주시고 바람 부는 날도 주시고 비 오는 날도 주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 사무엘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사무엘의 리더십의 계승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그냥 병들어 있다는 것, 이 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는 왕정제도의 위험성을 경고한 일종의 구약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왕정제도에 대한 비판은 구약에 나타나는 비판 중에 이 부분 사무엘서 8장이 제일 강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5분야로 나타나죠. 첫째는 왕을 세우면 백성들의 아들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12절도 볼까요?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왕을 세우면 모든 사람의 아들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왕이 그들을 데려다가 징병해서 군사로 만듭니다. 그래서 왕의 마차를 끌게 하고 왕의 말에 풀 먹이게 하고 왕의 말을 목욕시키게 하고 하인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중에서 좀 체격이 좋고 싸움 잘하면 1000부장 50부장 장군이라고 칭호를 주고 임명장을 주죠. 그래서 나가 싸우다 죽게 합니다. 왕을 위해서 싸우다 죽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 사상도 만듭니다.
왕을 위해 싸우다가 1000명을 죽이면 영웅이고 10,000명을 죽이면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그러나 죽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럴까요? 적군을 1000명 죽이고 나면 내 아들이, 내 딸이 혹은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왕정제도의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왕이 자기 밭을 갈게 한다는 거죠. 노예 삼는다는 거죠. 자기 추수를 하게 한다는 거죠. 죽도록 땀 흘리고 왕에게 충성했지만 그가 먹을 것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왕의 창고는 점점 아주 부유해집니다.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 것이다. 대장간을 만들어서 쇠를 캔 다음에 그거 가지고 계속 무기 만듭니다. 군사가 1000명에서 10,000명이 되고 10,000명에서 100,000명이 되고 칼이 10자루에서 100자루가 되고 100자루에 1000자루가 되고 새로운 총과 같은 총기를 만들고 나라는 부강해진다고 그러지만 결국 왕이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안하게 살 것 같지만 군사를 늘리기 위해서 군대 가지 않는 백성들은 더 많이 생산해야 되고 군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국가는 피폐해집니다. 이것이 군사력을 유지하는 강대국의 최고의 약점이죠. 지금 선진국 여러분들이 지표를 보면 평가지수 중에 예를 들어서 그 나라의 예산이 1,000조인데 국방비를 얼마 쓰는가, 또 국방에 관계되기 위해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우주과학, 뭐 항공과학 다 이렇게 나누지만 결국 무기 개발하려고 얼마나 많은 연구 인력이 있는가, 이게 다 국방비거든요. 그런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딸들은 어떤가요? 13절의 딸들을 볼까요?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눈에 넣어도 정말 아깝지 않은 딸들을 키워놓으면 이 딸들을 궁으로 다 데리고 가서 좋은 옷 입혀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종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향료, 향수 만들면 궁중의 여인들이 쓰는 것입니다. 뭐 왕비가 됐든지 공주가 됐든지 궁중의 여인들에게 선물로 주죠. 요리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일 안 하고 먹고 살아야 합니다. 떡을 구워야 합니다. 제사는 어떤가요?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4절 읽어볼까요?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자기 밭이 있죠, 포도원이 있죠, 뭐 여러 가지 과수를 하는 특별한 재배들을 할 수 있죠. 결국 거기서 좋은 거는 다 왕이 갖고 가서 자기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상으로 나눠준다는 거죠. 백성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면 백성들이 부강해지는 게 아니고 왕과 왕에게 충성하는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게 쓰고 있지만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들은 아들들 되게 하고 딸들은 딸들이 되게 하고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은 잘 나누어져서 너희로 먹게 하고, 노비와 나귀는 어떤가요? 16절에 보면 그가 너희의 노비와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키고, 왕이 노예들도 또 데려다가 자기 일을 시킨다는 거죠. 15, 17, 18절은 11조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희들이 모든 것을 갖고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10분의 9를 가지고 향유하는 것입니다. 왕이 다스릴 때는 과연 10분의 1만 세금으로 가져갈 것인가? 대부분의 나라를 보면 10분의 5, 10분의 6 점점 늘어나죠. 왕이 10분의 5를 가져가면 그 세금을 걷는 그 마을의 일종의 관리들이 거기에서 10분의 6, 10분의 7을 또 취하죠. 결국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서 대부분 보통의 사람들이 생산하고 자기는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일이 모든 시대 가운데 있었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왕도 신하들에게 녹봉을 줘야 합니다. 월급 줘야 합니다. 그 세금을 걷는다는 거죠. 17절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양을 잘 길러내면 그 중에서 왕의 것으로 또 가져갑니다. 그래서 종이 된다는 거죠. 18절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왕의 특징을 지금 사무엘서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의 특징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취하는 자라고 지금 사무엘서는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열심히 생산하고 가축을 기르고 아들, 딸을 낳으면 아들도 취하고 딸도 취하고 밭도 취하고 농산물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왕을 세워놓으면 사람을 취하고
땅을 취하고 재산을 취합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나라와 같이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그 나라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왕이 다스려보지 않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사람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땅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인생도 저당 잡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특징은 공의로운 사회입니다. 이스라엘은 노예, 즉 종을 삼을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그 순간부터 왕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종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구약을 관통하는 제일 큰 정신은 출애굽 정신입니다. 출애굽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노예들을 구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고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정의하는데요, 그 구원이 바로 출애굽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모세와 예수님을 서로 비교해서 이집트에서 구해냈던 구원자 되신 모세와 이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공동체, 자유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사회를 이끄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유되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스스로 왕의 노예되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은 취하는 자이다. 이것이 사무엘서 8장, 지금 저희들이 본 11절 이하 18절까지의 중심 의미 주제고요. 왕을 세우면 너희가 그래서 그들의 노예,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출애굽 공동체, 모세를 통해서 만들으셨던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주시는 일종의 경고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